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새 아침 주셔서 아직 어둡고 미끄러운 길, 그러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 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감으로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환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치유의 은총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과 또는 무릎 수술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개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업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평강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 기쁨의 주님, 사랑의 주님, 평화의 주님을 가슴속에 새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드보라처럼 하나님 뜻 이루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또 공직자에 계신 분들, 또 하나님 기업에 계신 분들, 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경찰공무원, 하나님 사회 구석구석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나라와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인생 감사하는 복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았사오니 눈물의 감사 또 소망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인생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걸음으로 복된 인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두 단락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 예루살렘,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 로마까지 가는 그런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것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지만 바울이 기도하면서 다시금 살린 것,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보는 말씀은 바울의 지금 여정은 마지막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 가는 길이 마지막이고 돌아오지 못한다, 이번에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만나는 것이다, 이 사람 다시금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여정이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간 곳이 이제 제천의 작은 산동네, 24가구 사는 산동네에 목회를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날 배낭 하나 메고 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뒤에 1년 뒤에 이제 제가 군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딱 1년 반 목회하는 거예요. 떠날 날이 이미 정해졌어요. 이제 군대 93년도 4월 달에 제가 군에 입대한다, 훈련받고 군목으로 복무한다. 그러니까 이제 카운트다운입니다. 이번 부활절, 이번 성탄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이다. 생각이 달라요.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생각이 달라요.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조금 부실하면, 조금 부족하면 내년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여름 성경학교가 마지막이고, 내년에는 다른 분이 오셔서, 다른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된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직선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 똑같은 일이야, 똑같이 밥 먹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제도 숟가락을 들어서 내가 먹었고 오늘도 숟가락을 들어서 먹지만 내일은 내가 숟가락을 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교 여정 3차 전도행을 쭉 가는데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여정은 마지막이다. 마게도냐에서 만나고 드로아에서 만나는 사람은 마지막 만나는 거다.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찬 예식을 행하고 긴 설교를 하세요. 그 설교 중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보혜사,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마지막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돼서 그래요.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오늘 제자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지금 바울의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이다. 이제 마게도냐, 드로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고 나는 로마로 가리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자유인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결국 마지막 여정이거든요. 마지막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잘 중심을 잡게 만들어줄까,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 만나서 설교하고 만나서 권면하고 만나서 위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마지막 여정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이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기 3절 4절에 보시면 여기 3절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고 돌아갔다. 4절에 보시면 7명의 명단이 나와요. 베레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로부터 시작해서 드로비모에 이르기까지 7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동반자를 만나는 것, 만남의 복이 귀하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우리가 그 생각해요. 친구,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동역자 만나고 배우자 만나서 함께 이렇게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분명히 배우자인데 남편과 아내가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홀로 남아있는 분이 있어요.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이 하늘나라 간 내 남편, 내 아내 생각하면서 나 천국에 가서 내 남편, 내 아내 만날 거야,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내 남편, 내 아내는 없지만 좋은 친구 만나고
기도의 동역자 만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사역, 좋은 사역의 친구 만나는 것, 이거 복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꾸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것, 이게 복이거든요. 여기 7명의 명단 가운데에는 누가라는 사람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는 여기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지만, 누가가 바울이 몸이 약하여 쓰러질 때에 늘 도와주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두고가 죽었다. 여러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거든요. 의사가 썼거든요. 사람들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 죽었다. 분명하게 바울을 돕고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 기록으로 남겼던 그런 누가와 같은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울과 동행하게 해주신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 내 인생은 일직선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감사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일직선입니다. 어제는 어제로 끝났어요. 오늘 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만난 은혜예요.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이 아침도 마지막이에요. 제가 잠깐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도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게 주신 늘 살아있는 현재의 시간, 기대하는 미래의 시간, 이것도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게 주신 시간 감사하며 채워주시는 은혜 꼭 붙잡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내가 잘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여정을 쭉 보면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오늘 특별히 드로아에 들어가서 오늘 큰 기적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여기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로아에 들어갔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 첫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쉬었고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 부활절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행하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묵상했거든요.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에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게 마지막이야. 근데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만찬 행하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 헤매. 여기 드로아에서 딱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레를 머물렀다고 그렇게 표현됐거든요.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가운데 떠나기 전날, 주님의 날, 주일날 밤새도록 바울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가 있거든요. 송구 영신 예배라든지 월삭 기도회라든지 성금요일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만찬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찬의 은혜가 있거든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체험하는 것. 여러분, 성찬을 행하지 않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내가 먹고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주님의 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는 성찬식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소가 이렇게 이렇게 풀을 꿀꺽 삼킨 다음에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날마다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보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 여기 성찬,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밤새도록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모인 뒷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렇게 그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앉아있다가 그만 창에서 걸터 앉아있던 그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의사 출신 누가가 이 청년 죽었다, 죽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성경 퀴즈 내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누구냐, 예배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 유두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 퀴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죽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아닙니다. 죽었어요. 현상은 죽었어요. 그 죽은 청년이 누군가? 유두고다. 성경에 그렇게 이름까지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죽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것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지금 은혜와 말씀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 그게 중요해요.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면은 당시에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 귀족이나 시민으로서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표현하죠. 노예, 일꾼, 그런 사람들이 짓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어느 곳에서 일하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사도 바울이 이 마을에 왔다고 하니까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왔어요. 말씀을 듣고자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자기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잠자는 시간에 말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저 뒤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안에 사람들과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고 너무 졸리니까 잠을 깨고자 창문 쪽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좀 말씀을 듣고자 했는지도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은혜의 현장, 말씀의 현장에 앉아 있다가 창가로 가고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몸이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마음은 원해요.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시간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자. 근데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이 다 잤어요. 피곤해서 잤을 수도 있고 생각이 없어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또 와서 깨우시고 또 와서 깨우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은 이 시간에 마음이, 영혼이, 정신이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결국 몸이 이겼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잠을 잤구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긍휼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합리화시킬 때가 많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랬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깨어있을 시간에 깨어있지 못했고 순종해야 할 시간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시는 말씀이지 나 자신이 나에 대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 내 마음이 있었느냐? 내 마음에 깨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그런 영적으로 각성이 있었느냐? 정말 내 삶에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이렇게 누워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 유두고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넘어졌어요. 넘어가서 결국 죽었어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유두고가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 자기에게 심각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바울의 설교가 어려워서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도 문제야, 좀 알아듣게 설교하고 짧게 설교하고 잠깐 설교하고 다 주무십시오 이러면 죽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늘 유두고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바울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결국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10절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할 말씀이 바로 저는 이겁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아니다. 그 안에 영혼이 살아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살아있다. 생명이 살아있다 하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이 일로 인하여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저분은 이제 나이가 많아 몸이 쇠하여졌어. 겉사람은 점점 쇠하여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살아있어. 그 안에 말씀이 있어, 은혜가 있어, 능력이 있어. 정창균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장로교 합동신학교 설교학 교수예요. 그분의 이렇게 강의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의 책에 보면은 미국에서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수술을 하고자 이제 마취된 환자를 놓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고 이 사람 이거 안 돼. 우리는 수술은 하긴 하지만 이 사람 수술에도 가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와 그런 경우와 또 하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람 우리가 잘하면 이 사람 살아날 수 있어. 이 사람 지금은 중환자고 수술해서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이 사람 반드시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정신 차리고 잘 수술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두 케이스를 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가망이 없어. 이거 내 자식 같으면 내가 수술하겠나?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는요, 결국은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를 할지라도 이 사람 살려야 돼. 이 사람 살 수 있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회복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꿈을 꾸는 시간에도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전날 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잠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영혼은, 그의 인생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멀쩡해요. 앉아있는 것 같은데 내 중심은 이미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결국은 병들고 연약해지고 결국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어떤가? 내가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잘 소화해 보십시오. 여기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결국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말씀이 딱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청년과 같은 말씀에 대한 열정도 주시고 내가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말씀의 은혜로 내가 늘 살아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청년이 말씀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사모하다가 그가 떨어졌지만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난관도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살고 영혼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가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의 여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